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또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존재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육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강교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그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이게 바뀌도록, 흐름이 바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게 사람을 속인 겁니다. 강교한 말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만하게 됩니다. 의심과 욕심과 교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가 되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음직한 대로,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고통은 계속되고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됐죠. 그리고 삶의 죽음 앞에 놓이게 됐고 영적인 죽음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과 지옥을 살아가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영의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종교를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고상한 지식을 만들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연구해보고 의학과 과학으로 사람과 세상을 연구하면서 답을 찾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죄의 길에 가도록,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육체의 질병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일평생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충성을 하면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충성을 하면 율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뭐냐면 성경의 9가지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고백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다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 베푸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함께하는 삶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시고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나타내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리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복음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충성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약한 자처럼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집 없이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쓰레기로 여기고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는 그런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럴 수 있었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은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볼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이 충성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바울이에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웃을 본 겁니다. 그 이웃을 보면서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정말 바울 대단하다 좀 이랬거든요. 저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좀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나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로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확인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 대해, 이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